여러분들 덕분에 또 잘 재충전해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부터 이렇게 같이 또 목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수염을 기르니까 이상한가요?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 또 깎아야죠. 그래서 이제 그 휴가 기간 동안 한 번도 안 깎다가 오늘 섰는데 또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또 저 없는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강 목사님 또 같이 동역해서 섬겨주시고 여명을 이 건축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식사로 섬겨주시고 했던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명을 비전 3가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로,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가 하나님 복음의 인지를 양성하는 배움터. 이 3가지 가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제 시작한 날짜를 보니까 4월 20일 날 시작했고 오늘이 8월 20일입니다. 그래서 꼬박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 기간 동안 또 오늘 우리는 지나서 서 있지만은 코로나가 가장 창궐하고 또 지금과 전혀 다른 위축된 마음으로 긴장되게 했던 그 순간부터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지나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총정리 시간인데 세어보니까 또 40번째, 숫자를 보니까 40번째입니다. 4개월 동안 40번째. 설교 원고를 쭉 하고 이제 보니까 10.5 크기니까 크지 않은 크기인데 빼곡하게 120페이지를 썼더라고요. 책 한 권 이상이죠. 한 2권 정도 되는 분량인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제게 있다는 것도 큰 복이고 또 피차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같이 누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회 기간이 한 40년 뭐 된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 요한계시록을 성경이 어떤 권이든 마찬가지지만 한 권을 통째로 강의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내지 2번 많지 않습니다. 또 그걸 또 여러분들 들어주셔가지고 들어주시는 분이 없으면 제가 뭐 무슨 신나는 맛이 있어가지고 또 준비를 하겠습니까? 너무 저에게는 황송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무쪼록 요한계시록 주신 은혜의 족적이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요한 시리즈를 선포하게 하셨죠.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물론 계획을 저도 이제 휴가를 하면서 하반기 계획이나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계획을 기도하면서 많이 생각을 이제 하죠. 이 기간 동안 그거 하려고 지금 휴가 기간을 갖는 거니까 약간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또 한편의 은혜가 계획을 하면서도 있지만 무계획 가운데서 목회적 순발력으로 하는 그런 목회 형태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센 바이블 클럽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긴급 대응 TF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은혜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주신 그런 생각들이나 목회적 계획들을 실행하게 하는 그런 은혜들은 확실히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인도해 주신 흔적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마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또 이를 좀 잘 어느 교회보다 잘 따라와 주시고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도 너무 고마운 분들이고요. 강 목사님께서 요한 서신을 또 저는 요한계시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2 목사가 함께 콤비를 이루어서 이제 강 목사님이 시작했고 저도 이제 선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한 시리즈를 하니까 요한을 다시 한 번만 잠깐 생각해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6살이 어립니다.
그러니까 6살밖에 어리진 않지만 12제자 중에서는 막내입니다. 가장 나이가 어리고 가장 오래 제자 중에서는 오래 살았던 인물입니다. 다들 순교당했잖아요. 근데 요한만 반모섬에 유배가 된 이후에 그 노년의 3권의 대작, 자기 전부의 이 성경의 대작을 쓰게 되죠. 가장 먼저 요한계시록을 썼고 다음에 요한복음을 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서신을 쓰게 됩니다. 요한에게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도 이럴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서 보니까 요한에게는 2가지의 강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하고 참 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말만이 아닙니다. 이게 베드로처럼 말만 했다가 된통 당한 경우도 있고 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막 키스하려고 갔다가 팔아 넘겨버리는 배반자도 있고 말만이 아니라 예수님 늘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최후의 만찬 거기에서 마찬가지고 또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남자 중에 유일하게 제자 중에서 그 십자가 밑에 여자들과 같이 머물렀던 의리의 사나이기도 하고 변화산도 마찬가지고 뭐 겟세마네 동산도 마찬가지고 늘 옆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공관복음과는 구별된 복음서로 우리가 취급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깊이 이해하려면 요한복음을 보라.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맨 처음에 전해졌던 복음 쪽복음이 요한복음이었고 지금도 뭐 어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미전도 종족에게 가게 되면은 꼭 요한복음 쪽복음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요한이 나눠준 가장 큰 강점은 예수님을 가장 깊이 이렇게 드러냈다. 직접적으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요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도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어디에 가도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 가장 막역한 사회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차곡차곡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회에서 목회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또 교회가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뭐 경영도 하고 하지만 그게 또 뭐 얼마나 남겠습니까 인생에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그거 남지 않겠습니까?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 또 예수님 하면 이야기가 스토리가 그냥 나를 새도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뭐 성경을 많이 외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누에고치가 이게 씨를 뽑아내듯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스토리 메이킹을 할 줄 아는 사람.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그거 못하면 크리스찬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은 해놓고 이렇게 거중만 그렇게 형식적인 내용만 남아있는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져서 오늘 요한처럼 예수님 가는 곳이면 십자가건 변화산이건 겟세마네 동산이건 반모섬이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그런 결기가 살아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의 강점은 이렇게 요한계시 쭉 저도 리딩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요한의 강점은 첫 번째는 예수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관이 아주 철저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목숨 건 사람입니다. 이 지금 받는 사람들 소아시아 교회 7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뭔지, 교회가 이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서 교회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이건 명확히 본 사람이고 가슴에서 뭐 열정적으로 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같이 뭐 사람들이 교회를 하잡게 생각하고 또 뭐 한국에서 지금 뭐 이상한 목사가 있어가지고 뭐 교회가 막 지탄을 받고 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코로나 시대 때 이거 어떻게 뚫고 나가나 포스트 코로나가 마치 하나의 중요한 그 뭐 안내 표지판처럼 생각되는 그런 교회 시대.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천배만배 어려웠던 시대에 교회 가치를 이렇게 잘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오늘처럼 교회가 제도화되고 시스템되지 않았던 시대에 교회가 이거다라고, 교회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를 가장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장의 2장 9절에 보면은 이 요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도 요한을 교회의 기둥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교회의 기둥. 그가 없으면 교회가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제자들 중에서 교회를 그만큼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 사모했던 사람, 열정적으로 교회를 지켰던 사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교회를 지키는데 정말 이게 선하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 교회 가치를 정말 잘 구현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오늘날 목사는 정말 교회를 정말 지키는 사람인가? 오늘날 장로들은 그런 교회를 지킬 만한 각오가 돼 있는가? 저 어렸을 때는 교회 장로님들 보면은 45도로 동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나가면 인사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동네 이장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제 눈에 보기엔 전쟁이 일어나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대적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를 지킵니다. 그게 권위였습니다. 현장에 있는 게 권위입니다. 리더십은 어떻게 생기느냐? 아무리 어려워도 그 현장에 가서 지키는 사람이 리더십이 생기는 겁니다. 그 현장이 없고 교회 예배 없고 교회를 지키지 않고 별일도 아닌데 쉽게 그냥 이렇게 그러면은 리더십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고맙고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고맙고 자랑스러운 게, 어려운 때 우리 교회의 사이즈에 비해서 이 교회 현장 예배, 주일 예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또 어려운 때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교회 현장을 지킨 여러분들을 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이게 두 가지의 렌즈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있습니다. 요한만의 독특한 렌즈입니다. 그거는 예수와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강 목사님과 제가 여튼 이 세 가지 요한이 반모섬에 갇힌 그 노년에 이걸 썼단 말이에요. 세 권 다. 이 예수와 교회의 이 강점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렌즈로 탁 하고 주어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와 예수와 교회, 이 강점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가 이제 탁 하고 드러나 있고, 요한 서신에는 교회가 아주 드러나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이 두 가지 전부 다가 강점으로 예수와 교회가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보면은 하늘 보좌 예수,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표상된 교회. 큰 음료는 여튼 로마 도시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짐승과 큰 용,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그걸 공격하고 있고, 큰 용과 대결을 펼쳤던, 12장에 펼쳤던 그 아들을 출산하려고 했던 여인은 또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교회를 상징하는 메타포, 은유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요한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만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요한이 가지고 있는 큰 그 렌즈를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잠깐만 리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문장이 오늘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입니다. The revelation from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계시입니다. 그 계시는 예수에게서 옵니다. 아멘.
계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조원태 목사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부패한 가장 큰 이유, 중세시대 부패했던 큰 이유가 사제와 성도들이 그만큼 부패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사제의 권위를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했고, 그래서 이탈리아의 그 큰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민을 착취해서 거기에서 돈을 뜯어내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유지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시대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죠. 성직자들이 돈을 착복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그건 성직자를 하지 말아야죠. 또 그렇게 만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게 부안해동해가지고 그거를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권력 구조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 그런 곳이 아니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모든 내가 옷 한 벌을 벗어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되죠. 이 교회에서 차등이 있으면 안 되죠. 평등해야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돼야죠. 이게 바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왔다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계시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목사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오직 예수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는 우리가 1장 하면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죠? 계시. 계시는 폭로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폭로하면 다 잡혀갑니다. 옛날 민주화 시대 때 그랬잖아요. 이게 문것만 뿌려도 뭐 숨어있는 이 짭새들이 다 잡아가서 고문하고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말하는 계시의 내용과 뭐 그냥 호기심에 어려서 그거 알면 좋겠다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죽을 각오해야 계시할 수 있는 겁니다. 잡혀갈 각오해야 폭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무수한 암호가 있습니다. 이 1장에 계시가 있습니다. 그 계시가 그럼 예수에서 왔다면 어디로 향하느냐, 어디로 전해지느냐, 2, 3장의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전해지죠. 요한은 그래서 계시를 센터에 놓아두고 예수와 교회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 계시, 교회. 예수, 계시, 성도.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계시는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 시대는 타락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에 폭로할 수 있는 비밀들,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이 계시는 오직 예수에게서 와야 됩니다.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교회에게 가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계시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감정적인 순간적인 무브먼트 운동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잊지 않으면 계시, 예수, 계시,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이제 일곱 교회가 있죠. 순서대로 생각해 보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순서대로 여호와의 나중에도 안 잊어버리니까요. 대단하네요. 그 다음에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요한에게 그 성령 안에서 보여주신 그 4개의 환상 계시가 있죠. 그래서 그 성령 엔 푸뉴마티라고 하는 in Holy Spirit, in Spirit.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 문구가 나오면서 4개의 장면이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 이 4가지의 큰 이 장면을 보고 계시를 본 거죠. 그게 이제 전체적인 구도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의 3장은 첫 번째 환상, 그죠? 소아시아 7교회. 그다음에 4장부터 16장은 두 번째 환상. 그다음에 17장부터 세 번째 또 네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 환상의 첫 장면이 4장에 나오죠. 그래서 오늘 5장까지만 하죠. 토요일 날까지 이제 총정리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을 시작하죠. 두 번째 환상의 첫 장면 4장에 나오는데 그게 뭐였죠? 키워드가 4장
하늘 보자죠. 하늘 보자. 하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하늘이 우리에겐 주된 초점입니다. 이게 늘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땅의 것들, 땅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어떤 정체성은 늘 하늘에 있는 거죠. 시민권도 하늘에 있는 거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하늘에 약속되고 보증된 것들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 하늘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늘을 사모할 거 아닙니까? 하늘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하늘은 말로는 하나님 계신다 하는데 전부 땅을 바라보는 이유 자체가 하늘에 대한 매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아름다움을 모르기 때문이죠. 사장에 그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 보좌의 가장 중앙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죠. 어린 양의 보좌가 있죠. 그리고 주변에 네 생물들과 사장에 보면 24장로들, 흰옷 입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늘 찬양과 경배가 울려 퍼집니다. 이 하늘 보좌의 풍광들이 이제 사장에 담겨 있죠. 그리고 5장 하면 뭐가 있죠? 5장.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뭐죠? 책이죠, 책.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책인데, 그거는 열 수 있는 분이 오직 어린 양이라고 나와 있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 삶에도 열려야 된다는, 말씀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죠. 저도 만약에 이게 말씀이 기근이 돼서 이 자리가 열려지지 않으면 문 닫아야죠. 정체성이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계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늘 열려서 여러분들의 꼴을 먹여줘야만이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지켜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20년 동안 생각하고 있는 말씀,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니 먹을 꼴을 계속 끊임없이 줘야만 영이 살아나는 거니까. 여기가 유괴 공동체라면 부엌 가서 맛있는 거 만들어갖고 먹이면 되겠죠. 뭐 여기가 뭐 세상 어떤 뭐 그냥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재미있는 거 만들어 놓고 기자재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운영하면 되겠죠. 하지만 여기는 영혼들이 같이 모여 있는 공동체거든요. 여러분들이 60만이 앉아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5장에 나와 있는 두루마리. 그 책이 우리 안에서 열려져야 된다. 그 책을 가지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그 책을 열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 이 요한이 그거를 끊임없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 옆에서 관찰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마음에 이런 엄청난 비전들을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마지막 남은 때에도 우리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뭐 그거 하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로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뚫고 나갈 용기가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말해보라면 오늘 이 사도 요한처럼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예수님부터 두루마리를 들고 하나님의 뜻을 들고 우리에게 열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토요일부터는 6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세 가지 재앙이 나오고 마지막 최후의 전쟁들이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같이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마음속에 축 하고 암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새기라는 거니까, 소화하라는 거니까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 정말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려면 마음속에 시기 질투 없어야죠.
그리고 마음속에 불필요한 게 있으면 가까이 있는 게 오히려 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친했다고 하는 게 오히려 가룟유다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요한 같은 그런 풍요한 사람 좀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여명월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 또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때 어떤 분도 어려움 없이 다 이 난국을 능히 헤쳐나가지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인지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주님 앞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그런 예수꾼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제자로 서게 도와주시고, 그런 예수의 일당백 역할을 하는 제자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 늘 그 하나만으로도 넉넉하고 승리하는 자, 나이키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사모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어려운 때에 무시로 교회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헌신자들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는 일하려고 모인 곳이 아니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 힘을 바탕으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빛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일꾼들이 선출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일꾼을 독려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을 합해서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공동체가 뉴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뉴욕 우리 교회 하나 있음에 이 뉴욕 도시 모든 한인 동포 사회가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경쟁적으로 우리 교회만을 생각해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겸허하고 낮은 곳에 있게 하시며 포기하고 배려할 줄 아는 수준 높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